주님의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성공과 실패라는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인생은 성공했다, 어떤 인생은 실패했다, 이렇게 한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이 있는가 하면 실패,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 안에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기 때문이죠. 바로 입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크게 성공했고 또 크게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입다의 삶 속에 있는 성공과 실패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큰 교훈을 깨닫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 다시 한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입다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빛나는 것, 입다는 정말 성공한 인생이어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대목이 입다의 인생의 가장 성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입다의 업적이 아니라, 입다가 물론 큰 일을 했지만 입다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다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순간이 입다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전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긴 목록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아람과 시돈, 암몬과 모압, 블레셋의 신들을 섬겼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더 혼탁하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은 밑바닥을 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상도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 주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상이 무엇인가를 주는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우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고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고 마지막에는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압박과 지배를 받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의 신을 섬겼을 때,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우상의 종이 되고자 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들은 종이 되었습니다. 암몬의 종이 되었습니다. 암몬 족속이 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땅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땅의 주인은 이제는 암몬의 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종처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경제적인 혜택 다 암몬의 종이 되어서 그들에게 바쳐야만 했습니다. 정치적인 억압은 곧 물리적인 폭력으로 나타나겠죠. 암몬 자손의 종이 되어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었던가 깨닫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 바라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0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싫어해서 떠나서 공고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의 부모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프고 괴로울 때 부모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마음이라도 편하지, 이렇게 하면서 같이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이 한 구절 속에 바로 이스라엘의 부모 같은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이스라엘의 공고라는 단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였다라고 하는 두 단어는 동일한 어원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그 아픔과 고통이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급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것인가? 다급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바로 입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입다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입다의 삶을 조금만 살펴보면 솔직히 이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없을 거야, 상식적으로, 우리의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입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입다를 선택하신 것에 놀라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1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큰 용사다, 정말 대단한 용어거든요. 사사 중에서 큰 용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드온밖에 없습니다. 그의 군사적인 재능은 기드온과 맞먹을 정도로 지혜롭고 담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표현되어 있기를 그는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불운한 태생이었다는 것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조금 우리말 번역이 완화된 표현입니다. 실질적인 단어는 바로 창녀입니다. 그래서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의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그들이 성장하게 되었을 때에 입다에게 다가와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차별이 들어 있습니다. 너는 보통 여자의 아들이 아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신분이
입달은 족속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 그래서 너는 우리와 함께 살 수 없고 유산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입달을 떠나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쫓겨난 것이죠. 그래서 입달은 광야 같은 돕땅에서 살게 됩니다. 성경의 3절에 보면 그가 형제들을 피하여 돕땅에 거주하니 라고 합니다. 참 이 표현이 아주 간략한 표현이지만 입다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피하여 갔다라는 그 말 속에 나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다시는 가족을 보고 싶지 않다. 다시는 고향에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입다의 주위에 입다처럼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잡류가 입다 곁에 모여들어서 입다와 함께 출입했다라고 합니다. 잡류가 뭘까요? 무법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입다는 광야에서 의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지도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거칠고 폭력적이고 어쩌면 도둑질을 일삼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입다를 어떻게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지도자로 세울 수가 없죠. 도덕적으로도 완벽하지 않고 또 신앙적으로도 잘 다듬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입다의 내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입다를 선택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너를 귀하게 쓸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입다는 암몬 자손과 싸움하기 이전에 장로들과 나누었던 그 모든 대화를 미스바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단 한 조각의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분이셨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쟁에서 지면서 자신이 피를 흘리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어떠한 모습이든 사랑할 것이고 붙들어 주실 것이고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무것도 아름다운 점이 없었을 그때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붓기를,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부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입다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낮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입다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것이 입다의 이야기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의 마음이 심지가 굳지 못해도, 우리가 좌절에 자주 빠지고 어떤 때는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선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임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픈 순간은 언제일까요? 가장 슬픈 순간은 언제일까요? 이 부분은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아픈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몰랐기 때문에 일어났던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했다고 합니다. 입다는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마음의 확신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 승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을 따라 나아갔을 때 승리를 했고, 그리고 온니엘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그 가슴 속에 있는 확신을 따라 순종했을 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요, 입다는 그 확신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11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돌아오게 하시면, 당신이 나에게 승리하게 하시면, 전쟁에서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반기며 환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외동딸이었습니다. 이 외동딸은 그 아버지의 서러움과 외로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버지를 맞이하기 위해서 춤추며 쏘고치며 환영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가서 자신의 아버지를 환영했습니다. 입다의 가슴은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입다는 실질적으로 옷을 찢으며 통곡을 합니다. 내 딸아, 내가 나를 참으로 괴롭게 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기 때문에 내 서원한 말을 취소할 수 없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비통하고 괴로운 장면입니까?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시대는 신앙교육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기회도 없었고 들을 기회도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성경이 묶여져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그런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우상들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변의 신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은 희생을 원하신다. 너가 큰 것을 원한다면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때에 신들은 너에게 가장 원하는 것을 줄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 우상의 가르침이 이스라엘에게 아마 퍼져 있었을 겁니다. 입다도 아마 이런 우상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에 그대로 갖다 붙였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겠지. 나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서원을 한 것이겠지요.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가증하다고, 혐오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입다가 알았다면 이런 무모한 서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비극이 있습니다. 입다 곁에는 이것은 잘못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입다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친구 하나가 있었다면 이 비극적인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반드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지, 믿음의 스승, 믿음의 동생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입다 곁에서, 그리고 입다의 외동딸 곁에서 우리가 신명기에 읽었던 이 말씀 한마디를 충고해 줄 수 없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믿고 함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다 곁에 없었던 한 분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하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펴놓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예수님의 행적을 읽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늘 복음서가 펴져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늘 복음서를 펴놓고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를 늘 기도하며 그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입다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순간입니다. 선택한 순간입니다. 그것도 그냥 말로만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음 가운데 자신을 내어 던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선택을 헛되이 흘려버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그 모든 선택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읽고 묵상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환영하실 때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이었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것이 바로 너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선택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사랑과 순종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